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례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활을 쳐서 구슬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사무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죠.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그 앞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억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매일 짧은 말씀이겠지만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된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에는 주일 예배 때 살펴보는 본문도 대강절 일정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평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심상이 떠오르십니까? 피스. 피스. 이렇게. 좋아요. 친구랑 싸우지 않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 아니면 세상에 전쟁이 없이 모두가 다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 다 아마 맞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절을 보면 매우 유명한 평화의 그림, 평화의 말씀이 나오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 UN 본부 돌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바로 샬롬의 모습을 UN 본부에도 이렇게 새겨 놓은 거죠. 쭉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맨 밑에 보면 ISAIAH라고 되어 있죠. 저게 아이세야라고 해서 이사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멋진 말씀을 보기 전에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말하던 때가 사실은 세상이 아주 살기 좋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아주 정반대 시대였죠. 그 시대는 매우 암담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 문을 굳게 닫고 성전의 기물을 다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안 곳곳에 이방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암울한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멋진 그림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2장 앞장인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던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곳에 이제는 살인자들만이 판을 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성전에 모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이 성전 앞마당에 가득가득 쌓여 있었어요. 찬양 소리는 드높았고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라는 무섭고 섬뜩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었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관리들은 도둑들과 손을 잡고 나쁜 짓을 꾸몄습니다. 뇌물, 그러니까 뒷돈을 받아가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 힘있고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칼과 창처럼 휘둘러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들처럼 누가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이런 약한 이웃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재판관들을 세워주신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힘 있는 사람만 잘 살고 힘없는 사람은 짓밟히는 세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글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됐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아,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도 힘을 키우고 돈을 많이 모아서 남들을 짓밟고 살아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살았을지 모르죠. 불의하고 비정한 시대의 모습이겠죠.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면서 비관하고 절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실제 상황이 좋아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약속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높은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서 말일이라는 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세상이 망해서 다 끝장나는 무서운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구원의 시대를 말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고치시는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일, 마지막 때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산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산을 신들이 사는 곳, 세상의 중심, 힘의 상징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의 어떤 힘센 나라나 돈이나 권력보다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뜻하는 말이죠. 힘으로 누르는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어디서 어디로 흐르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법칙이에요. 사람들도 보통 더 편하고 쉬운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거꾸로 산을 향해, 높은 하나님의 산을 향해 강물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욕심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이와는 정반대로 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몹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이끌고 있을까? 끌어당기고 있을까? 맛있는 밥을 준다고 해서 모이는 것일까? 아니면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여드는 것일까? 아니면 좋은 장난감을 준다고 해서 모여드는 것일까? 다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고발한 타락한 사람들은 말씀을 내버렸다라고 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면서 그것을 다 내버리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해지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걷고 싶어 하면서 그곳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딱딱한 규칙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 바로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평과 공정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런 나라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더 큰 창과 더 강한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더 센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게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셨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높임 받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장 현실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칼을 휘둘러서 약한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혔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했던 거예요. 내가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참된 정의로 다스리시면 그 무서운 무기들이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변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 쓰는 쟁기 끝에 달린 쇠조각이에요. 저기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저기 맨 끝에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쇠 있죠? 저기가 보습이에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심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저 보습입니다. 그리고 낫은 자잘한 곡식을 배에서 거두는 도구죠. 둘 다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찌르고 죽이던 창과 칼이 생명을 심고 거두는 보습과 낫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죽이는 힘이 가꾸고 살리고 키우는 힘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남을 해치던 도구가 이웃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죠. 이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이 남을 도와주는 손, 남을 일으켜주는 손으로 바뀌는 진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가리켜서 평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칼을 가져야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고 경쟁하죠.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남보다 더 힘이 세야,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도 모르면서요. 공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자체로 즐거운 일인데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기뻐하고 동료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느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은 칼을 녹여버리는 평화입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됩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친구와 이웃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했던 처벌,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욕심의 도끼들이 치료되고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남을 이기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이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성경의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미움의 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찌르려고 상처 주려고 잡고 있는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형제와 친구를,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를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주 먼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강력한 초대장이며 왕의 명령이기도 하죠. 이사야는 이 멋진 미래의 모습을 본 뒤에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라 우리 함께 가자. 이사야는 지금 먼 훗날에 그런 좋은 세상이 올 테니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 확실하니 오늘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1장의 슬픈 현실과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속이고 아프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빛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다투며 살아야 하겠는가? 이제 그 밝은 빛,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자라는 뜻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죠.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싸우는 소식,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혹은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멀리 볼 곳도 없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을 언제나 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칼,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욕심의 창을 쓰기 위해서 항상 갈고 닦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칼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경쟁자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 잘 살기 위해 꽉 쥐고 있는 것을 펴서, 과감하게 펴서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가 보자. 앞서 2절에서 보았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여드는 그 놀라운 기적이 5절에 빛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건물을 화려하게 짓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들린 미움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죠. 어두운 세상 탓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캄캄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희망의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내 손에 있는 미움의 칼을 녹여서 사랑의 도구로 만들고 싸움의 창을 녹여서 섬김의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 삶을 통해 샬롬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이 최고라고 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의 칼을 녹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사랑의 도구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